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와서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고소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 쟁론이지만은 정치적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 총독 이 벨릭스는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원고가 있으니까 피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고가 이제 바울이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랬으면 머리 끄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어떻게요?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총독께서는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꺼이 여긴 변명이라고 그랬는데 변론합니다. 자기 입장을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딱 12일 됐습니다. 열 이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고발한 이 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무리를 소동했다고 그랬는데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진짜 맞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이 한 거를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14절 그러나 내가 당신께 고백할 게 있는데 바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게 이단이라는 도는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걸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다른 게 뭐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랬어요. 자,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을 하니까 심판이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부활돼서 전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17절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던 그 야고보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염려했잖아요.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데 할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과 할례에만 딱 매여 있어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메시아 예수를 수용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율법과 모세 율법과 할례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터치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제를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너 이제 여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 네가 우리가 조언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결례 의식을 행하지 못해서 4명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고 너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어때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잖아요. 담대하게 그걸 수용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겁니다. 자, 드리는 중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맞잖아요. 하라고 그래 결례 행했잖아요. 결례가 뭐라고 그랬죠? 부정한 것을 제거하게 하는 예식, 바로 이게 결례인데 그거를 행하였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저를 지명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19절 말씀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그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총독에게 와서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또 변호사 더들로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하십시오. 사실 공회 앞에 천부장이 공회 앞에 대고 나갔었잖아요. 천부장이 기억나시죠? 그때 거기서 다 바울이 입장을 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적인 문제야.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만다고 한 이 소리만 있었으면 이 말은 맞잖아요. 그때 갔을 때 제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제사장이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사장이 그냥 뭐 뺨을 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닥치라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당할 거라고 바울이 좀 세게 얘기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대제사장한테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알겠습니까? 저 양반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과를 하죠. 어떻든 간에 이 재판장을 갖다가 공경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그래서 하지 못했음을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미 제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자기 사건이 좋지 않게 넘어갈 것을 파악한 바울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모든 영적인 걸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논쟁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서로 논쟁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요. 이 사람 편을 두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별로 잘못한 거 없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살이 나서 완전히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흥분해가지고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거의 찢어 죽일 정도로 심각하게 막 됐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다시 압송하잖아요.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연기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고서 금하지 말라 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벨릭스가 이렇게 말하는? 벨릭스는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회를 전부 다 알아요.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은 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또 자기 입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딱 구류는 시켜놓되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류시키면서 자유를 주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와서 보살피는 건 막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먼저 바울은 고발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고발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잘못 있으면 이 사람 다 얘기해야 되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부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든지 죽게 되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그때 계수하시게 될 터인데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살기를 정말 원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허물 없는 바른 양심을 따라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 이런 거에 천착하지 않아요. 부활 소망을 철저하게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른 양심,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양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상황에 주눅들지 않죠.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 있는 게 총독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백미 중에 백미가 뭐냐? 부활 신앙이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 마지막 내용이죠. 바로 뭡니까? 총독 펠리스가 처결을 연기합니다. 왜?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이거 풀어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벌죠. 천부장이 오게 되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되면 내가 판결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판결을 연기해버리죠. 왜요? 이 사람 그때 놔주게 되면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지, 욕망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되게 정치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바로 야망과 자기의 사리사욕 이런 게 잡혀 있으면요, 복음이 이렇게 딱 전해져도요 다른 사람 탓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원해.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 벨릭스가 가서 벌써 알잖아요. 바울이 잘못 없다는 거. 그런데도 어때요? 천부장 탁 미루면서 그 사람 올 때 가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판결 안 해요. 자기가 적용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이 왔을 때 깨달아줘야 되는데 이럴 때 자꾸만 이유, 핑계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 탓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더디겠죠? 오늘 아침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산다 자기는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부활 신앙이 희미한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런 여러분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 짧은 여러분 한 패러그래프에 다시 보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늘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기계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실 때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근데 여기 우리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딱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딱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사형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